기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나보다 나으며, 여기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전서 7장 1절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옛날에는요, 재산의 척도가 기름이었어요. 기름이 많은 사람은 부자, 기름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보배로운 기름은 뭡니까?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 사는 것은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 리빙스턴과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야기 아시죠? 존 리빙스턴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내가 백만장자가 되리라. 내가 백만장자가 되리라. 많은 돈을 벌고 호의호식하리라.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이상을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 부었어요. 결국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아프리카에 가서.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큰 바구니를 갖다가 돌렸어요.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 바구니로 올라갔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거든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가 됐잖아요. 선구자가 됐어요. 자,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선교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얼마나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자,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성공했습니다. 누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존 리빙스턴은요, 여러분 잘 몰라요. 많은 백만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팔은 하나 잃고 힘껏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구나.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존 리빙스턴은요,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 부은 사람이잖아요. 마리아. 그때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이걸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가 최고 인생 살았다. 그런 뜻. 최고 인생 살았다.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나를 위하여 창사를 준비했다. 창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의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마리아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사.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구나. 피를 흘리러 오셨구나. 내 머리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시편 20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과 쏟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렀으며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쏟아서 내 머리에 부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전부인 한낱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마리아의 모습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서만 삽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뒤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평가를 받고 당연히 하나님께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문상을 종종 갑니다. 가면 참 어떤 분은 참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요, 자매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매님이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 확장이 안 됐을 텐데. 자매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자매님 이제 저 편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편안한 삶을 누리십시오. 자매님께서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매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광주에 있을 때인데 어떤 형제님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열심히 처음에는 구원받고 하셨어요. 근데 1년 후에 안 나와요, 교회를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내가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 그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근데요,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 문상 앞에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 형제님,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으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다가 가지, 보배로운 기름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버시도 있고 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번에도 전도의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 목이라도 내놓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이 바로 주님께 목을 내놓은 거였잖아요.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시 있잖아요. 버시. 이 버시는요, 페리시스라, 페르시스.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없는 여자. 우리나라 옛날에 식민지로,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있잖아요. 조선 사람, 조선 여자를요, 조센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버시라는 여인도요, 뭐 페르시아 여성 그렇게 이런 뜻이에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데 구유에 테러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리라. 주 안에 거해서요. 그리고 많이 수고했어요. 다른 사람은 수고했는데요, 버시는 많이 수고했어요. 아마 우리 천안교회 정말 이렇게 많이 부흥된 것은 진짜 많이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늘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이름 없는 여인을 주님께서는 3가지 이름을 부여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세 가지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다비다 보여요. 다비다. 이 다비다는요, 과부들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해서 과부들. 그래서 과부에게 새 옷을 입혔어요. 지어가지고 겉옷을,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근데 어느 날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요 일어나서요. 아니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니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다비다를 데려간지 모르겠다고. 이 다비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겉옷을 지어 입히고 속옷도 지어 입히고 다비다가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다비다를 데리고 갔습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다비다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비다야, 너 좀 데리고 내 품 안에 있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니냐, 도로 가버려라. 도로 가. 그래서 이름이 다시 도로갑니다. 죄송합니다. 다비다의 또 다른 이름이 도로가잖아요. 너 좀 도로 가버려야겠다. 도로 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경책에다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요, 우리들은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해 놔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남기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주겠습니까? 내 신앙을 남겨주겠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자녀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학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문을 열어보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제 신앙의 멘토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았다 하는데요, 몇 달에 한 번씩 교회 다녀요. 맨날 교회 가면, 집에 가면요, TV, 스포츠와 함께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드라마와 함께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미스터 트롯과 함께 살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 봉사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청년 따님 형제들 있는데 또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쭉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랜덤하게 우리 형제들 나눠줘가지고 읽도록 했어요. 우리 봉사 형제님들. 그 중에 다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한 개의 편지, 딸한테 어떤 딸이 보냈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다 큰 제 모습이 징그러운데 아직도 저를 아기 보듯 보살피시는 그 손길을, 멀쩡한 두 손 두 발 다 가진 자식 밥그릇에 가장 맛있는 것으로 얹어주시는 그 마음을, 3년이란 시간도 서러워 눈물 날 때가 많은데 30년 긴 세월 어떻게 그 서러움 참으며 일하셨는가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걸 한다 해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실은 내 모습도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사랑이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더 못 줘서 슬프다는 그 마음이,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느꼈으니 이번 생에 저는 부모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읽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모진 말을 들어도 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성실히 하루를 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으니 저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디 먼저 가지 마시고 함께 들려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참 이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신앙의 멘토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장, 부장, 사장, 그 위치가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회장, 구역장, 부구역장, 총무, 조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